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위대한 일을 선포하면 성경에 보니까 너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루리라 그랬어요. 위대한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위대한 일을 계획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그 위대한 일은 꿈꾸는 대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개월 동안은 계속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 쪼잔한 생각, 또 이렇게 구부러진 생각 싹 없애고 위대한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생각밖에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이네요.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이지만 다 읽기에는 조금 시간이 그래서 7절까지 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1절을 같이 보실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한번 여쭤볼게요. 제자가 점점 많아지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럼 제자가 점점 많아지면 누가 가장 속상해 할까요? 마귀가 가장 속상해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회방하고 싶어 하는 거지요. 근데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제자가 많아지게 되면 허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한계가 있거든요. 볼 수 있는 한계, 또 가지고 있는 지적 한계, 능력의 한계, 또 사람은 어딘지 모르게 부족하거든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사도들이 아무리 살핀다 해도 그들도 사람인지라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에는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마음이 아무래도 기울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들은 대부분 고향이 어디냐면 어딜까요? 갈릴리 지역이 자기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나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소통이 잘 돼요. 미국에 간 우리의 동포들, 교포들을 보면 미국에 간 지 얼마 안 돼도 그 아이들이 얼마 지나면 한국말 잘해요, 못해요? 금방 잊어버려요. 한국말이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영어를 그렇게 쉽게 배우나 봐요. 어찌됐든 그래서 미국에 간 가족의 그 자녀들을 만나면 혀가 꼬부러진 말로 해요. 그래갖고 말이 잘 안 통해.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말이 잘 통하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은 게 인지산정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도들은 히브리에서 계속 유대 땅에서 있었던 히브리파 사람들과 가깝게 마음이 통하니까 그들의 애환에 더 마음이 가서 구제를 해도 아무래도 그쪽으로 기울어졌겠죠. 그런데 헬라파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주로 쓰고 그쪽 문화가 더 익숙하고 국제적인 관계로 그렇게 열려있는 그 사람들하고는 말도 잘 안 통하고 언어도 좀 힘들고 문화적으로도 어려우니까 그래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 헬라파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겼어요.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지도자가 책임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지도자의 문제예요. 그럼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사도들이 그 모든 문제를 그래 우리가 잘못이다, 그리고 다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헬라파 사람들의 그 삶과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한번 세워라. 그러면서 조건을 딱 걸었는데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더니 그 사람들을 통하여 구제가 이제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여러분 같이 볼까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부만 읽어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여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기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지도자들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여 권리를 내려놓으면 돼요. 하늘비전 교회도 똑같아요. 내려놓고 목사부터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해결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다 내려놓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움켜쥐고 있다고 움켜쥐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위대한 지도자들은 어떻게 됐는가? 모세를 보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내려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엎드리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민수기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민수기서 14장이에요. 민수기서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5절 중요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린지라. 이게 리더십이에요. 엎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엎드리면 하나님의 도와주세요. 그 문제가 생기면 지도자는 엎드리면 돼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조금 방심하면 거기에 누가 틈탈까요? 마귀가 틈타요.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하기 위하여 거기에는 갈등이 있는 건데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마귀는 그것을 파괴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틈타는 건 도적질하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죽이려는 게 목적이라 마귀가 탁 틈탄다고요. 그래서 마귀는 어떤 식으로 이런 일에 대응을 하는가? 여러분 마귀의 특징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번 계시록을 찾아보겠어요.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 한번 제가 읽을 때 보십시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모하는 자. 무슨 모하는 자라고요? 참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모하는 자.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하는 것은 이거는요 일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건 참소하는 건 달라요.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참소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문제가 더 악화되고 마침내는 파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소의 정체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소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언서 25장 참소의 특징이에요. 잠언서 2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분을 내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참소하는 자는 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흥분하게 해서 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모든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더 좋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누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싹 제거하여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파괴로 끌고 가요.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참소하는 것은 우리가 이건 배척해야 돼요. 참소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스가랴서에도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서를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서 한번 여러분 3장에 1절서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도 있고요, 모세의 시종이었다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앞장섰던 지도자 여호수아도 있어요. 근데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뭐 한다고요?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누가 봤어요? 스가랴가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대제사장인데 아주 막 누추한 옷을 입고 있어요. 형편없는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스가랴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역할과 이 사단 마귀가 하는 역할이 달라요. 그러니까 천사는 그의 옷을 갈아입혀요. 정하게 해요. 깨끗하게 만들어요. 누추한 것을 싹 바꿔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스가랴는 그에게 정한 관을 씌워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불에서 끄집어낸 부식갱이가 아니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상을 낱낱이 밤낮으로 참소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역할에 동조하는 것과 천사가 일하는 일에 함께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마귀의 정체가 있다고요. 마귀의 정체는 뭐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더 좋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지도자들은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하고 자기는 하나도 엎드리지 않고 그런 말 뒤에 싹 숨어버린다면 그건 굉장히 악한 거죠. 하나님의 종이라면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엎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말 뒤에 숨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왜 다니게 하는가?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려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가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 악인의 꾀 뭐 이런저런 자리 그거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무슨 오만한 자의 자리, 그리고 무슨 굉장히 유명하다는 사람들, 대단하다는 사람들 거기하고 틈바구니에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예수님에게 뿌리를 꽉 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밀가부도 사단이 막 흔들어대고 세상에 태풍이 불어와도 겨처럼 날아다니거나 밀가부도 타는 그런 사탄마귀 앞에서 그냥 흔들려서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뿌리를 쫙 내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굉장히 자기가 자신만만해요. 왜냐하면 뒤에 믿는 구석이 있거든. 어떤 사람들을 믿거나 어떤 그룹을 믿거나 어떤 물질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오만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딱 앉아서 뭔가 할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해요. 그리고 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께 뿌리를 딱 받고, 나는 은혜 받아야 돼, 나는 거룩해져야 돼,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성경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이게 영적 싸움인 것을 얼핏 보면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건 공평하게 하지 못하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사람을 세웠어요. 그 사람을 세우다 보니까 거긴 스데반도 빌립도 그리고 세워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니골라도 세워지더라고요. 그 세우는 사람 속에 꼭 가라지 같은 사람도 쏙 집어넣어요. 그 세우는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쓰지 않을 사람, 나중에 뭔가를 문제를 일으킬 사람을 딱 꽂아놔요. 양들 틈에 염소가 쏙 들어가듯이. 그리고 나중에 보면 스데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활발하게 일하니까 주저앉히려고 그래요.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를 공격해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를 죽여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딱 보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 왜 생겼는가? 성경을 딱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사정없이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영적 싸움에는 다른 거 없어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깨어 있자. 다시 한번 깨어 있자.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어떻게 해야 깨어 있느냐?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그래요. 기도로, 감사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여간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깨어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영적 싸움이 가정에서도 있어요. 한나가 살고 있는 그 가정, 엘가나가 가장이고 그 집안에는 분인나가 있고 한나가 있어요. 그 알고 보면 엘가나는 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엘가나가 가장이 아니에요. 그 가정의 영적 가장은 따로 있어요. 누구냐면 그게 한나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한나는 연약한 여자요, 애도 못 낳는 여자요, 옆에서 분인나가 보기에는 콱콱 무시해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한나가 그 집에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영적 가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가정에 생겼어. 이 가정에 갈등이 생겼어요. 분인나는 아이를 낳고 한나는 못 낳아요. 엘가나는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막 이렇게 해봐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 방법으로 영적 싸움은 해결되지 않아요. 이 영적 싸움은 기도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적 싸움은 하나님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해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모략, 인간의 재주,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들을 다 동원해도 영적 싸움에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밖에는 없어요. 한나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영적 가장이니까 이건 분인나와 싸운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엘가나가 나에게 위로해 주는 거 받아서 인간적으로 그냥 가만히 안주하고 있다고 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구나. 그래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오해도 있어요. 엘리가 그를 오해하는 거예요. 술 먹었다고 오해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각양각 모양으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주저앉히려고 우리를 막 흔들어대요.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에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 기도할 때마다 아브라함도 기도하고 모세도 기도하고 다윗도 기도하고 한나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빈손으로 돌아가게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는 그게 영적 싸움인 걸 몰라요. 인간적인 이야기인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벌여지는 그런 사건인 줄 알아요. 이게 어떻고 이게 누가 어떻고 누가 옳고 그러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딱 열려지면, 아, 이 배후에 어둠의 영이 있구나. 아하, 이 일에는 하나님이 아닌 이상한 것이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내 인생에 꼬부라지게 만드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고로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고로 수렁을 헤쳐나가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서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의 배후에서 뭔가 아주 해박하다는 사람들,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거기서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막 덤벼들지만, 그러나 정례는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갈대와 같거든. 하나님은 반석이시거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세우는데 성경을 탁 봤더니 스데반도 있어요. 빌립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보니까 처음 들어보는 이름,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요. 있으나 마나 한 것 같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니골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야, 이 사람은 초대교회 때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다 보니까 좋은 사람도 있고 가라지 같은 사람도 있고 양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염소 같은 사람도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들이, 야, 뭐 때문에 그런 사람 세우냐,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계시록을 찾아보겠어요. 계시록 2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6절입니다. 이곳은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가 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당을. 이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웠더니 자기가 당을 만들어요. 니골라 당, 이렇게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한번 보면 버가모 교회에서도 그래요. 요한계시록 2장이에요 15절 보세요.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무슨 교훈이 있다고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목적에서 벗어났어요. 당을 만들어. 그러고 나서 그들의 가르치는 사상이 있는 거예요. 이 사상이 뭐냐? 이런 사상이에요. 사람이 한번 구원받았으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무슨 죄를 질지라도 한번 구원받았으면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이에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구원받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함받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까? 성가대 쪽에서는, 찬양대 쪽에서는 대답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요 두 줄에게만 여쭤볼게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입었어요. 그러면 다시는 회개 안 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쪽 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개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왜요? 우리는 또 죄를 짓거든, 또 넘어지거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아무리 각오했어도 또 넘어지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쭉 앉아있을 때 마지막 그 만찬을 앞두고 수건을 딱 걸치고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와서 발을 씻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그래요. 안 됩니다,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어주시다니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시몬아, 내가 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자주 씻어주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그럼 차라리 나를 목욕시켜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한번 목욕한 사람은 또 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발은 닦아야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침에 세수했다고 저녁에 그냥 주무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더라고요. 함께 사는데 와서 그냥 자고 아침에 어저께 씻었어야 되는데 이러고 아침에 씻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보니까 피부는 좋아. 그래서 왜 좋은가 보니까 남편을 잘 만났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아침에 씻었어도 저녁에 주무실 땐 또 씻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아침에 목욕을 했어도 저녁에 들어가서는 발은 또 닦아야 되잖아요. 안 닦고 그냥 다니면 얼마나 꾸리꾸리하고 냄새나고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흥회 때 눈물 콧물 쏟아가며 은혜를 받고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회개해야 되고 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야지. 그래야 그 사람이 주님과 상관이 있고 관계가 된 사람이에요. 그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없으면 죄를 짓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죄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동을 하고 나를 자극을 하고 나를 막 그 속에서 막 감화를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종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예언의 능력을 주신 그런 사람이지만 그도 성전에 들어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회개를 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보였도다. 그러면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회개하니까 성전에서 불을 갖다가 입술을 지지잖아. 여러분, 회개하면 성령의 불이 그의 죄를 태워버리고,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그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가 아니라 회복케 하는 능력의 자리에 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을 잘못 세웠다 뭐 어떻다 그래도요, 우리는 사람을 또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스데반 같은 위대한 사람이 그들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다 보면, 우리도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다 보면 어떤 때는 좀 아쉬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쓰는 위대한 일꾼들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죠.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멸류관 같은 위대한 사람들. 정말 여기 성경을 보니까 이야, 스데반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9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11절, 사람들을 그 다음에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러 막 분이 일어나게 하더라.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참소예요. 그게 이 마귀가요, 교회를 한번 흔들어 봤어요. 잘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일꾼을 세우는데 거기다가 가라지 같은 사람을 콕콕 꽂아봤어요. 그래도 안 먹혀요. 이제는요,
일하는 일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저앉히려고 해요. 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럴 때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피하고 싶어요. 그 자리에서 없어지고 싶어요. 그런 불편한 것은 거부하고 싶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사람은 이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침노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스데반은 혹시나 일찍 천국에 갔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7장 한번 보겠어요. 60절이에요.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이렇게 정말로 스데반이 비참하게 죽은 것 같은데 그 앞에 5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지켜보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다 하나님이 갚아준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잠시 후에 설 텐데 그때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줄 수 있는 거 기껏 뭘 줘요? 돈 줘요. 뭘 줘요? 칭찬 좀 해줘요. 좀 알아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본 거예요.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앞장을 섰어요. 이 당시에는 스데반의 적편에 서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공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뒤에서 작업하고 역사하는 마귀가 원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사람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로 사도 바울이 그 원수였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미운 그 시누이도 혹은 여러분 동서도, 동서가 얄밉게 하면 되게 얄미운가 봐요. 그래가지고 동서한테 한번 당하면 다시는 시댁에 안 가겠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시댁 식구한테 한번 당하면 워낙에 억울해가지고 시자 나가는 거 하나도 안 먹어요. 시금치도 안 먹고 시내버스도 안 타고 막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그 원통함이 가슴에 남나 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억울하게 하던 사람도 변해요. 나중에는 너 없이는 못 살겠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다 바뀌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바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원수 돌멩이 던지는데 거기 주동했던 사울이란 청년이 바뀌어서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바뀌지 않아요. 마귀는 회개하지 않아요. 마귀는 다 알면서도 조정해요. 마귀는 우리를 마지막까지 끌고 어둠으로 들어가려고 밀가부듯 하는 왼수 중에 왼수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그래도 엎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심각해도 그래도 엎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안 좋았다, 어떻다, 사람 잘못 세웠다, 별소리 다 해도 그래도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사람을 세우고 세상에서도 사람을 세우고 교회에서도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도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스데반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문 닫게 생겼어요. 스데반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흩어져 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하나도 손해를 안 봐요.
그 일을 통하여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전국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는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보장 중에 최고의 보장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아무리 커도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가정의 간증과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이 이어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